오늘 보신 본문으로 드릴 열매가 있습니까? 드릴 열매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너희도 회개해야 된다. 이 회개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회개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개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신데, 내용은 여러분 간단하죠.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먼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죠. 포도원에는 무슨 나무를 심어야 됩니까?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부터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 포도나무를 심는 땅은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우리 땅도 뭐 상급, 중급, 하급이 있다 그러면 포도나무는 가장 좋은 땅에 심습니다. 그러니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이고, 무화과는 사실은 길거리에 아무데나 막 심어 있어도 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에 가면 무화과 나무 흔하게 볼 수 있지만, 포도나무는 이 포도원에 아주 딱 정확하게 좋은 땅에다가 보통 심습니다. 그러니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겹쳐놨다는 것은 뭐 이렇게 무화과 나무 뭐 그냥 흔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열매도 굉장히 많이 열리는 게 무화과입니다. 우리 교회 이 앞에 정원에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한 2그루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열매도 풍성합니다. 어쨌든 이 땅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습니다. 때가 돼서 무화과 나무는 키워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빠르면 아마 1년 만에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러니까 열매를 굉장히 잘 맺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어린 묘목도 많지는 않지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큰 무화과 나무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이제 때가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보통의 열매를 맺는 기간이 이제 기간만큼 무화과 나무를 심었고 이제 자란 것이죠. 그러니까 뭐 최소한 1년, 뭐 많게는 뭐 2년에서 3년을 기다리면 이제 무화과 나무는 이제 열매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당연히 좋은 땅에, 포도나무를 심어야 될 좋은 땅에 이 무화과를 심었으니까 영양 공급도 잘 되고 뭐 충분히 좋은 땅이니까, 그래서 열매를 구하려고 이 포도원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열매가 안 맺힌 거죠. 그래서 뭐 이 나무는 뭐 조금 늦게 맺히나 보다 하고 또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찾아오고, 근데 또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찾아옵니다. 몇 년을 찾아오냐면 3년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3년째 찾아와도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 포도원 지기 종에게 얘기하냐면, 야, 왜 땅만 버리게 하느냐? 이 나무는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구나. 베어버려라. 괜히 땅의 양분만 낭비된다. 차라리 다른 나무를 심자 하고 그 나무를 찍어내라고 이 종에게 명령하죠. 그러자 종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님, 1년만 더 참아달라고. 내가 1년 동안 정말 더 좋은 걸음을 주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를 내가 더 가꾸어 보겠다고. 1년만 더 유예해 달라. 하여튼 1년 유예를 더 요청을 했고, 주인이 아마 허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종이 1년 더 기다려 보시고 그때 열매가 맺히면 좋겠고, 만약에 그때도 열매가 안 맺히면 그때 찍어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종이 요청을 합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 딱 봐도 포도원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되겠고, 그 포도원 직위 종은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만 더 참아 주십시오, 아버지. 그리고 포도원에 나무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그럼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요게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어떤 분이 이런 오해를 합니다. 이 주인이 너무한 거 아니냐, 고작 3년 와가지고 뭐 이렇게 열매를 요구하시느냐,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되지 않냐. 근데 여러분, 그건 이 성경을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레위기에 보시면 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면에 벌써 나왔는데 레위기 19장 23절을 보여드리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각종 과목을 심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3년 동안은 그 열매를 먹지 말아야 됩니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어요. 첫 해 열매가 열렸어요. 그 먹을 수 없습니다. 2년째도 없고 3년째까지 그냥 그 열매는 그냥 땅에 떨어지도록 놔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놓고 3년 동안 열매를 그냥 쳐다만 보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율법입니다. 레위기 19장 23절. 그러면 여러분, 4년째는 먹을 수 있느냐? 기다리고 기다리던 열매 4년째는 어떨까요? 이어지는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서 예배하라. 찬송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 제물로 드리라, 이런 뜻인데, 그 네 번째 해의 열매도 그 집주인은 맛을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언제 먹을 수 있습니까? 요거 마치고 그 다음 해부터 먹을 수 있어요. 그 이어지는 25절 말씀인데요,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어라. 그러니까 이게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나무를 심거든 그 열매를 언제 먹을 수 있느냐, 쉽게 말해서 열매를 맺힐 때까지 키워야 되죠.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그 기간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3년째 4년째까지는 열매를 손도 못 댑니다. 그 5년째. 그러니 오늘 이 레위기 19장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면,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1년 만에 그 열매가 열렸어도 어떻습니까? 그 열매는 못 먹습니다. 3년 동안 못 먹고 4년째도 못 먹어요. 근데 4년째까지 기다린 다음에 5년째 먹을 수 있는 해부터 찾아온 거예요, 주인이. 3년 동안, 그러니까 5년째, 6년째, 7년째. 적게는 5년을 기다린 것이고 길게는 7년을 주인이 기다려준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땅인 포도원에다가 심은, 뭔가 땅이 안 좋은가, 뭔가 좀 이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가,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풍족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이 포도원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를 돌본 것이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포도원 지기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이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 나 자신이겠죠.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지금 최소 5년째부터 5년째, 6년째, 7년째,
뭐 그렇게 계속 나한테 찾아온 거, 매년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집사야, 올해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삶의 열매를 내놓으라. 근데 아무리 내가 드리려고 해도 내 삶이 드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내년에 또 오시고 또 내후년에 또 오시고 계속 오시는데, 뭐 무한정 기다려 주시면 제일 좋은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찍어버려라, 찍어버려라. 근데 이 포도원의 이 포도원지기 예수님이 하나님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가르치고 정말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3년간의 공생에 얼마나 많이 정성을 기울이셨습니까? 그들에게 정말 이 세상에 어떤 민족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본 그런 특혜를 누렸던 민족이 어디 있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데 딱 부러운 사람 하나가 있다. 바로 12 제자들이 너무 부럽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봤고 예수님의 음성을 그들의 귀로 들었고 또 예수님을 만졌고 또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그 삶이 너무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그런 게 부러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 지나면서 그 말씀이 가슴에 많이 남더라고요. 정말 그렇구나. 이 세상 여러분 이 기후의 역사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역사 중에 여러분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기간은 어찌 보면 33년이 전부고 그리고 그 33년 중에도 그 3년의 공생에 그 기간에 여러분 살았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의 귀로부터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그들의 귀로 직접 들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 뿐이고 여러분 놀라운 이적들 여러분 보리떡 5개 울고기 5병2호로 5,000명 이상의 이 수만 명을 먹이고 여러분 남은 떡광주리를 직접 목격하는 것도 그리고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을 가까이서 본 그들 오직 예수님의 12 제자들 뿐이고 또 좀 더 범위를 넓힌다 그래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진 못했죠. 얼마나 예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했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적도 없잖아요. 보셨습니까? 꿈에도 소원이 예수님 보는 것이 아마 소원이실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또 그분을 우리가 갈망하는데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안타깝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그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말씀을 보면 오늘 크게 두 가지죠. 문맥적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두 가지입니다. 과연 주인이 원하시는 찾으시는 그 열매는 뭐냐. 우리 지난 12장 56절에 보면 이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 기상은 분간하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지금 예수님의 그 정성을 다한 그 가르침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한 그 이야기들 그걸 끊임없이 들으면서도 정말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것이냐 책망을 하는 것이죠.
이 시대가 어떤 뜻인지 아직도 모르고 외식하고 있구나. 외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외식입니다. 나를 의롭게 보이려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나를 보이려고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위들은 다 외식입니다. 너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보여주었는데, 여전히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이게 외식입니다. 아직까지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다. 이 책망을 지난 12장 56절에 하셨고요. 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같은 맥락이지만 우리 지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에 의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피가 제물에 뿌려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누구를 욕해야 됩니까? 이 빌라도의 만행을 욕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람들의 죄를 찾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전혀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빌라도가 문제입니까? 빌라도가 문제죠. 근데 갈릴리 사람들 보면서 가뜩이나 갈릴리 사람들을 평소에 싫어했거든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자 곧바로 갈릴리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야, 저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저렇게 죽임을 당해. 사람들은 여러분, 누군가의 안 좋은 일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 본능적으로 어떻습니까? 손가락질하게 돼 있죠. 마치 그 손가락질은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른 사람 주변에 안 좋은 일, 그 가정에 안 좋은 일 터지면 어떤 생각부터 드시나요? 왜 저거 문제 있는 집안 아니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네가 지금 누구를 책망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누구를 향해 죄가 있니 없니 손가락질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다른 사람 눈에 있는 들보는 그렇게 정확하게 찝어내면서 왜 네 눈에 있는 이 들보는 못 보느냐? 지금 이런 말씀이죠. 또 여러분, 지난 시간 살핀 것처럼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열댓 명이 죽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이 망대가 약하게 지어진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망대에서 떨어진 사람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많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저렇게 죽였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도 똑같다. 지금 누구를 죄가 있니 없니? 네가 그들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거기서부터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 13장 3절과 5절에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누가 누구를 정죄하느냐?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너희들보다 더 악하다고 착각하지 말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다고. 여러분, 똑같은 죄인끼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100년형을 받은 사람이나 150년형을 받은 사람이나 여러분 죽어서나 나올 수 있는 형은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100년형 받은 사람이 150년형 받은 사람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야, 너는 얼마나 악한 짓을 했길래 150년이나 받냐고.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질 한다면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그 사람들이 다 웃을 얘기죠. 뭐 100년이나 150년이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주제가 되나요? 누구의 죄가 더 있는지, 누가 잘못을 더 했는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왜 너희들 자신을 못 보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시대를 분간하고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고 허망하게 다른 사람 정죄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나는 어떤지를 되돌아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주인이 포도나무에 심긴 그 무화과에게 요구하는 열매인데, 최소 5년, 최대 7년을 찾아와서 그 삶을 이렇게 잎사귀를 들썩들썩하면서 그런 열매가 있는가 찾았는데, 그 열매가 매년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어요. 모든 면에서 잘하고 있는데 정말 원하시는 그 내면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모습은 전혀 없는 그런 나무,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착각하는 그 교만과 오만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나도 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저렇게 실로암 망대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빌라도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과 통회하는 열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신앙인가를 되돌아보는 그런 진실한 열매를 원하시는 줄 믿고, 오늘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상하고 통회한 심령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올 수도 없는 죄인이요, 내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죄인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금 또 내게 기회 주셔서 또 내게 참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은 줄로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고 하는 이 선물을 다시 한번 소중히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의 모습이 되어서 예배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원하시는 그 열매를 따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습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